1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 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몸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하여 피하실 말씀을 알자하여 어떻게 의하신 자 신과 평강하시지 참으심의 풍성을 펼치시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앞서 1장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민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나의 말과 또 나의 선택이 그들과는 달라야 하고, 직장에서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내 말과 내 행동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무조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내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선민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유대인들의 삶이 이방인 불신자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네가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인물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지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옳으네 그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우리는 선민들이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냐 율법이 없냐 이것이 선민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선민들이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심판을 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은 그러면 율법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없냐? 아니다. 이방인들도 그와 같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행동의 근거들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4절과 15절을 보면 그것을 양심이 주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유교에서 말하는 상강오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또 서양인들도 철학이 있고 이제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철학과 법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율법과 비교를 해보면 율법과 흡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도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나 도덕 또 유대인들, 선민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율법 없이 양심을 따라 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율법이 있는 선민들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너희들이 과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심판을 면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건 너무나도 넌센스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면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살아가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상으로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선민이라고 해서 이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이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율법이 있던 율법이 없던 범죄하는 자들은 다 망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찔림을 줘요. 분명히 교회 안에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목사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있는가? 아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예수님을 믿어, 나는 뭐 복음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 이게 넌센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빗대어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혀 이건 내 얘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기쁨과 추구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에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가 있고 자식이 들어가 있고 자신의 건강이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은 건강으로 판단하고 건강으로 기뻐하고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고, 돈으로 판단하고 돈을 기뻐하고 돈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행동이 똑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지 마음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내용들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이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인데 1절, 2절, 3절, 6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15절 거의 뭐 매 절마다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고 10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런 말이 나오고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이 내용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로마서의 총 주제는 이신칭이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과 오늘 2장의 말씀은 서로 대치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뭐 갑자기 행함에 대한 얘기를 쭉 꺼내놓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은 변함없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나오는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 이러한 의미로 사실은 느껴지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행함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얘기를 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천국으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하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6절 말씀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면요, 이 행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썩지 아니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육체와 이 대비되어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육체와 관련되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뭐 돈이 되어졌던, 명예가 되어졌던, 권력이 되어졌던 육체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7절을 보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의 행동은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6절이 얘기하는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무엇을 참는 걸까요? 육체의 소욕을 참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육체를 따라오는 그 정욕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믿음의 행위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앞에 나오는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목적론적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연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같아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날씨가 아주 화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날씨가 참 좋네, 기분이 좋네, 어디 오늘 좀 놀러 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가 와요. 그러면 아유, 오늘 또 웬 또 비야, 왜 구질구질하게 비가 와, 우산도 없는데 오늘 하루는 또 죽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것이
주님보다 더 가까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무엇보다도 1등으로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따라 이제 세상에 대하여 반응을 하면서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좋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뭐가 더 가까운 거예요? 날씨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온 이제 정보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내 생각과 판단이 결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러 갔으면 좋겠네. 누가 이 비를 좋아한다고 비가 내려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반응하는 그 어떤 것에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너희들은 왜 똑같은 일을 하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뭐 율법을 알고 나는 뭐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관계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그거 넌센스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가 어디 있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뭐 이방인 사람들, 뭐 믿지 않는 불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판단, 똑같은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더 가까운 존재라면, 날씨를 대하고 뭐 건강을 대하고 어떤 것을 대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진전해서 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이제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아프네, 아우 짜증나네, 아프네, 이 큰일 났네, 아프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으로 이어지고 반응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고 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의를 베푸셔. 알기는 찰떡같이 알죠. 이거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유대인들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는 시작으로서의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관련이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긴다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이방인들과 똑같아요. 그러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연합되어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육체로 겪는 이 질병보다 내 마음에 무엇이 더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1등으로 내 마음에 떠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네. 하나님이 모르시고 주신 질병 아니고 알고 주신 질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질병이야. 이 질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 이 질병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되고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프네, 짜증나네, 이 재수가 없네 이런 표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구원 얻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이유,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이러면서 머리를 팍팍 깎으면서 서원을 했던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것밖에는 내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머리를 깎아 서원을 했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세와 능력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숨겨진 비밀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과는 분명히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 우기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선민의 삶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도 보면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분명히 이방의 삶과는 다른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